사랑합니다. 옆에 있는 이들하고 좀 잘 오셨어요. 은혜 받으시다고 좀 인사하시죠.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저녁에는 여러분 교회 생활 너무 잘하셔서 괜히 제가 부언하는 얘기 같아서 좀 부담이 되지만은 자막에 보이는 대로 제목을 교회의 사명, 이런 제목 가지고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교회가 여러분 없었다면 여러분이 이 자리에 앉아 있을 수 있을까? 사실은 어떻게 보면 이 교회는 우리의 믿음을 실어다 준 마차와 같다 하는 그런 생각을 자주 합니다. 2000년 기독교 긴 역사를 통해서 이런 교회 공동체가 우리에게 없었다 그러면 신앙이 과연 개성될 수 있었을까? 그런 생각을 하면 이 교회 존재는 우리의 믿음을 여기까지 이끌어준 아주 중요한 그런 수단이었습니다. 개인적으로 저는 평생 교회 안에서 거반 내 삶을 거의 보내다시피 했기 때문에 또 특별히 다른 무슨 수입원이 교회 외에는 없었어요. 그래서 저는 이 교회가 사실은 제가 사는 이 생에서의 삶에서도 생존의 수단이 될 만큼 제게는 개인적으로 많은 그런 부채의식이 있습니다. 교회가 주는 밥을 먹었어요. 교회가 주는 옷을 입었고 은퇴를 한 지금까지도 교단이 주는 응급비를 가지고 생활을 합니다. 평생을 먹고 자고 생활했던 모든 그 삶의 전 영역에서 교회가 지원해 주지 않았다면 저는 생존이 불가능했던 그런 삶을 살았던 사람으로 교회를 보면 애잔한 그런 연민과 애정과 또 깊은 사랑을 느낍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 지나가다가 교회당 건물만 보면 마음에 고마운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누가 교회를 이렇게 혹평을 하거나 또 교회를 비난하거나 교회에 대한 이런 비판적인 어떤 은사를 여러 채널을 통해서 들을 때마다 마음이 아프고 그래서 교회에 대해서 무한한 애정을 저는 느끼고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 사랑하시죠? 그런데 어제도 제가 잠깐 언급했지만은 이 교회를 이제 비난하는 목소리가 점점 커져가고 있기 때문에 너무 마음에 상처가 돼요. 왜 그럴까?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은 그동안 우리 교회가 우리의 교회로서의 어떤 본분과 책임에 대해서 좀 소홀히 했던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할 때 지금이라도 교회가 아까 우리 찬양했듯이 교회로서 교회다움으로 회복되면 이런 비난으로부터 우리가 자유해질 수 있지 않겠는가? 여러분 믿으십니까? 네, 그런 책임감을 느끼고 특별히 교회 현장에서 평생을 교회를 섬긴다고 일생을 바쳤다고 하기는 좀 어렵지만은 보낸 저에게는 굉장한 그런 부끄러운 마음도 있고 미안한 생각도 들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제가 글 하나 쓰겠습니다. 어느 여러분 한번 따라하십시다. 가나안 교회. 지금 한국에서 가장 잘 지금 성장하는 교회 중에 하나가 가나안 교회래요. 놀라지도 않아요, 여러분. 이게 무슨 교회냐면은 거꾸로 하면 안나아
미국에도 그 언처치드 처치라는 그런 말이 있습니다. 언처치드 크리스찬 그런 말이 있어요. 예수는 믿어도 교회는 안 나가는 사람들. 왜 오늘 이런 현상들이 자꾸만 사회적인 그런 문제로 이렇게 등장하는가? 교회가 재구실을 다하지 못했기 때문이라는 생각이 들 때 책임을 통감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우리는 교회를 떠날 수 없습니다. 믿으십니까? 교회는 여전히 우리에게 마지막 포기하지 못하는 유일한 희망입니다. 믿으시죠, 여러분? 희망의 보루입니다. 아무리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비난해도 저는 가끔 교회가 없는 세상을 우리가 상상해 보세요. 끔찍한 일이죠. 그래서 이 교회가 주어진 본래적인 사명만 다한다면 정말 이 세상을 그 어떤 것보다 아름답게 건강하게 만들 수 있는 유일한 대안이라고 믿습니다. 왜냐하면 이 교회는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공동체 중에서 유독 이타적인 공동체이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하면 세상의 모든 공동체는 다 이익 집단이에요. 모든 공동체가 어떻게 하면 이익을 많이 창출할까? 그런 목적으로 세워졌다 그러면 우리 교회는 정말 자기 몸을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내어주시면서 모든 사람을 살리시기 위해 오신 그 그리스도의 몸인 기능을 다하기 위해서 이 땅에 존재합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한마디로 말하면 받고 얻고 취하고 채우는 게 아니라 교회는 주고 나누고 섬기고 희생하는 그런 공동체입니다. 믿으십니까? 그런데 그동안에 우리 교회가 이 본래적인 소임을 다하지 못하고 부끄럽게도 세상의 이 공동체와 큰 다름이 없이 많이 변질된 것이 오늘 우리 교회가 지금 직면하고 있는 아픔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교회의 가장 큰 문제가 뭔가 여러 방면으로 많은 분들이 진단하고 있지만은 이유가 많겠습니다. 지나친 성장주의라든지 또 이익 집단으로 자꾸 가고 있는 거, 또 서로 잘 싸우고 갈등하는 거, 교회 내부에 가보면 사실은 예외적인 교회가 없는 건 아니지만은 갈등과 긴장이 없는 교회가 별로 없습니다. 그리고 도덕적으로도 많이 이완되어 있고 또 여러 교회 안에 정말 지나친 물질주의로 이렇게 교회가 점점 잘못되어가는 부분들, 이런 것들이 오늘 우리 교회의 여러 가지 성장에 성숙에 많은 장애를 초래하고 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들은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에서 흔히 다 경험하는 일들이죠. 어떻게 하면은 자기 욕심을 채울까, 어떻게 하면 더 확장으로 나갈까, 이런 여러 가지 세속에서 우리가 자주 보는 현상들이 교회 안에도 여전히 볼 수 있는 아주 너무나 평범한 그런 현실로 우리는 경험하고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모르지만은 그래도 우리는 좀 다르게 살아야 되는데 그게 잘 안 되는 것이 참 아주 고민입니다. 교회가 전부 달라야 될 거 아니에요. 제가 며칠 전에 정말 아주
제 가까운 친구인데요. 은퇴를 작년에 하고 가끔 만납니다. 아주 참 좋은 친구입니다. 근데 우연히 점심 식사를 같이 하게 돼서 사모님하고 식사를 하는데 이런저런 얘기를 하다가 그분들이 섬겼던 교회 얘기가 나왔습니다. 근데 사모님이 식사를 이렇게 하시다가 숟가락을 놓더라고요. 그러면서 안색이 달라지면서 밥을 더 이상 드실 생각을 안 하셨어. 왜 그러냐 그랬더니 이분 말씀이 한참 뜸을 들더니 하시는 얘기가, 목사님 아시다시피 저희들이 이 교회 20년을 목회를 하고 은퇴를 했어요. 근데 너무 물론 다는 그렇지 않습니다만은 받은 상처가 커서 교회만 생각하면 자기가 정말 여러 가지로 견디기가 쉽지 않다고, 그러면서 지나가는 얘기 같지만 제게는 큰 뭐라 그럴까요? 충격이었습니다. 목사님, 교인들이요 세상 사람들보다 더 해면 더 했지 덜 하지 않습니다. 저는 그날 그 얘기가 굉장히 제게는 아픔으로 들렸습니다. 교회가 어떤 곳인데 이렇게 엄청난 상처를 입고 평생의 그 아픔을 아물지 못한 채 저런 말씀을 하실까?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가요 핍박은 무서워하지 않았습니다. 박해를 받을수록 교회는 더 건강하게 자랐습니다. 근데 교회가 세상으로부터 비난을 받거나 조롱을 받으면 교회가 위기입니다. 왜 사람들이 오늘 우리 교회에 대한 실망을 하고 있는가? 세상은 몰라도 교회만은 그러면 안 된다 하는 기대치가 있잖아요. 여러분 동의하시죠? 그런데 그 기대치를 채우지 못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실망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 한국 교회가 얼마나 비난의 대상이 되고 있는지, 심지어 조롱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여러분 한번 인터넷을 열어보면 그 앤티크리스찬들이 세상에 그런 모욕적인 언사로 우리 교회를 비판하고 비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우리 교회가 세상 사람들부터 욕 먹지 않고 정말 존경받는 그런 공동체로 변신할 수 있을까? 이게 오늘 우리에게 중요한 과제예요. 여러분 동의하세요? 우리를 좀 우리의 위상이나 교회의 어떤 권위가 이제 회복이 되지 않으면 이 선교에다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자. 그래서 여러분 교회를 사랑해야 됩니다. 정말 애정을 가지고 이 교회를 사랑해야 돼요. 그래서 시편에 보면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는 형통하리로다. 한번 따라하세요.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는 형통하리로다. 네, 시편 122편 6절의 말씀인데, 예루살렘은 무엇의 상징입니까? 오늘의 교회를 상징하는 거예요. 저는 지금까지 이 목회를 한 40년 넘도록 하고 이제 현장에서 이제 물러났지만은 제가 그동안에 겪은 많은 다양한 경험들을 통해서 여러분께 확실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게 있습니다. 교회를 사랑하는 사람들의 가문을 보면
조상적부터 교회를 신실하게 섬겼던 그 가정의 가문을 보면 예외 없습니다. 하나같이 그런 가정들은 정말 행복한 그런 삶을 사세요. 믿으십니까? 정말 교회를 내 몸처럼 아끼고 사랑했던 사람들의 후손들을 보면 정말 다 반듯하게 사는 분들이 대부분이에요. 뭐 여러분 주변에서도 아마 그런 분들을 많이 보실 거예요. 그런데 이제 또 목회를 하다 보니까 또 이런 경험도 했습니다. 교회마다 또 교회의 어떤 천적들이 있더라고. 놀라지도 않아요, 여러분? 천적이 뭔지 아시죠? 하늘천 적수라는 반대한다는 뜻으로 적수잖아요. 교회가 하는 일마다 또 반대하는 사람이 있어. 교회가 안 되기를 그토록 원하는 건지는 몰라도 근데 그런 분들이 대체로 갓 교회에 입교하신 분들이 아니에요. 주로 교회에 오래 적을 두었던 연륜이 꽤 오래되신 분들 중에 이제 그런 분들을 가끔 보게 되는데, 저는 그걸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드냐면, 사람이 시간이 가면 갈수록 부패가 되지 않고 발효가 되어야 됩니다. 누리기 오래되면 발효되듯이 인격이 더 수련되고 삶이 더 녹록하고 생활이 더 반듯해지고 이렇게 변화가 오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역사를 오래 가지면 가질수록 그 아름다운 신앙의 열정도 식어지고 점점 잘못되는 그런 이들을 본단 말이죠. 근데 여러분, 이 교회의 어떤 이런 반대편에 서 있는 사람들, 교회가 하는 일을 무조건 또 이렇게 반대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이런 분들은 보면 당대도 그렇지만은 그 후손들에 이르기까지 정말 정상적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을 보기가 쉽지 않더라고요. 제가 지난 겨울입니다. 겨울에 제가 옛날에 목회 초년기에 섬겼던 교회가 있는 어느 지방에 집회를 갔습니다. 근데 그 교회 이제 집회를 하는 동안에 이제 식사 대접을 장로님들이 돌아가시면서 하시는데, 어느 장로님이 그날 저를 대접을 해주셨는데, 보니까 그 지방 토호예요. 오랫동안 지방을 지키면서 유지로서 크게 비즈니스도 잘하고 수천 두의 돼지를 키우시는, 수만 마리를 키우시더라고요. 그런 분이신데, 그때 얘기를 하던 끝에 제가 옛날에 섬겼던 그 당시에 그 지방 상황을 어느 정도 기억을 하고 있어서, 그 당시에 우리 지방 안에 어느 새 교회 장로님들이 참 뭐라고 그럴까요? 유능한 분들이었습니다. 어디를 가든지 자기 소신을 천명할 줄 알고, 또 이론들이 정연해서 연회나 지방에나 가면 정말 이 장로님들이 발언을 하시는 거 들으면 어떻게 저렇게 논리 정연하게 말씀을 잘 하실까 할 정도로 굉장히 저희들에게 인상이 남아 있었습니다. 근데 그 중에 세 분 장로님이 특별히 기억이 나요. 제가 그래서 그분들이 어떻게 되셨나 하고 궁금해서 한번 여쭤봤습니다. 그랬더니 두 분 장로님은 너무 신실했던 분이었대요. 그래서 교회를 끝까지 잘 섬겼고, 그 자녀손들도 다 일각에서 다 성공적인 삶을 그렇게 살아가는데, 참 불행하게도 한 분 장로님은 교회를 섬길 때 너무 강한 주인의식, 물론 주인의식은 좋지만은 교회의 모든 주도권을 자기가 전행을 했다는 거죠. 그러면서 목사님이 자기 마음에 안 드시면 시도 때도 없이 다른 데로 보내고, 또 심지어
마음에 들지 않으면 생활비도 주질 않았대요. 그 어떤 경우는 추운 겨울인데 그 목사님을 내쫓다시피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근데 그 장로님이 얘기입니다. 이제 그날 밥을 제게 대접해 주시는 장로님이 그러더라고. 목사님, 그 가문이 어떻게 되신 줄 아세요? 그 이후의 이 얘기는 제가 여러분께 세세한 말씀을 드리지 않겠습니다. 교회는 여러분 정말 좋은 지도자를 필요합니다. 믿으십니까? 정말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아는 그런 지도자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교회는 정말 존경받는 지도자가 요구됩니다. 여러분, 정말 여러분이 섬기시는 우리 동수교회라는 뭐 이렇게 옆에서 늘 소식은 듣지만은 정말 좋은 교회죠. 아멘 하는 사람 딱 둘이 있네. 뭐 좋은 교회죠. 예. 좋은 교회는 어떤 교회일까? 나보고 누가 어떤 교회가 좋은 교회냐 물으면 제가 이렇게 대답하겠습니다. 좋은 교회가 좋은 교회지요. 여러분, 좋은 교회가 좋은 교회입니다. 예. 여러분, 우리 교회가 좋은 교회라고 믿으십니까? 가끔은 이사를 가면 가까운 교회를 간다고 교회를 옮기는 분들이 계세요. 물론 피치 못할 만큼 멀리 제주도나 해외 이민을 가거나 이렇게 멀리 가는 분들은 어쩔 수 없지만은 좋은 교회를 만나면 여러분 좀 교회가 멀더라도 그 좋은 교회를 끝까지 섬기세요. 물론 집에서 가까운 교회가 다 나쁜 교회라고는 할 수 없지만은 좋은 교회는 거리와 상관없습니다. 그래서 멀리 있어도 가까이 있어도 좋은 교회는 여전히 좋은 교회예요. 믿으십니까? 여러분, 서울대학에 합격했는데 제주도 산다고 안 오는 학생이 있을까? 없지요. 제가 미국서 목회할 때인데 우리 교회를 멀리서 오시는 성도들이 두 분이 계셨는데 80마일 밖에서 와요. 80마일이면 우리 리수로 얼마입니까? 2시간을 운전을 해오세요. 물론 그 안에 교회들이 없는 건 아니지만 여러분, 제가 심심당부합니다. 여러분, 교회를 사랑하세요. 이런 교회를 만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런 어떤 자부심을 가지세요. 제가 우리 동수교회 어떤 권사님 자기소개를 할 때마다 세계에서 제일 좋은 교회가 우리 교회입니다. 그런 늘 자부심을 갖더라고. 그리고 우리 목사님이 대한민국에서 제일 훌륭한 목사님입니다. 놀라지도 않아요, 여러분. 그게 여러분, 이게 제가 립 서비스가 아니에요. 진짜 우리 주 목사님 같은 분을 만나기가 여러분 쉽지 않습니다. 제가 속된 말로 와이를 쓰는 거 아니고 진짜 참 이런 어른을 만나는 게 여러분 큰 행운인 줄 아세요. 그러니까 교회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런저런 문제 일으키고 괜히 교회 떠나려 생각하지 말고 이런 교회 만나기 쉽지 않으니까 평생 내가 이 교회를 위해서 이 교회에 몸을 담고 있다가 마지막 세상을 떠날 때까지 섬기리라, 그런 마음을 가지세요. 자, 오늘 제가 교회에 대한 얘기를 좀 하다 보니까 이게 또 긴 얘기를 모두 했는데, 여러분, 이 교회가 언제부터 시작이 됐냐 하면 예수님 당시에는 교회가 없었잖아요. 없었고요. 예수님이 어디서 주로 설교를 하셨냐면 회당에서, 오늘 보니까 회당에서 가르치고 설교도 하고 그랬었어요.
또 물론 오교회 야후에서도 설교도 하고 그러셨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는 예수님의 제자단 외에 기독교 공동체가 이렇게 가시적으로는 형성되지를 않았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예수님이 세상 떠나시고 난 후에 예수님을 따르던 제자단들이 중심이 돼서 또 그분에게 많은 은혜를 입었던 사람들이 일단 모임을 갖기 시작했죠. 그것이 바로 이제 오순절 때 마가 다락방에서 최초의 그런 모임을 갖습니다. 그것이 이제 효시가 돼서 소위 예루살렘 교회가 이제 출발하죠. 오순절 때 강한 성령의 역사를 체험했던 그 무리들로 인해서 그 은혜를 받은 베드로를 위시한 사도들이 복음을 전할 때 엄청난 반향을 일으키면서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3,000명씩 5,000명씩 회집이 되면서 그런 놀라운 초자연적인 역사를 일으키고 교회가 이제 그때 비로소 이 지상에 하나의 가시적인 공동체가 만들어지죠. 그것이 바로 여러분 잘 아시는 예루살렘 교회입니다. 그러다가 이제 교회가 한 그 역사 속에 이제 최초로 이렇게 이제 모임을 갖게 됐죠. 그래서 이 교회라고 하는 원래 어원은 여러분 다 이미 아시지만은 이 헬라 말로는 에클레시아라 그러는데 이게 무슨 뜻이냐 하면은 불러냄을 받은 자들의 무리다. 한번 따라하세요, 여러분. 불러냄을 받은 자들의 무리다. 그런 의미예요. 에클레시아 원래는 정체적인 용어인데 군대를 소집하기 위해서 사람들께 모병할 때 쓰는 그런 군대적인 용어인데 이것이 종교적인 용어로 이렇게 성화되면서 에클레시아라는 말이 교회라고 하는 그런 용어로 사용이 되기 됐다고 부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제 예수님 당시 이 신약 시대에는 교회라는 말을 찾기가 어렵죠. 그래서 복음서를 읽어보시면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사복음서 모두에서 교회란 말은 거의 없습니다. 아무리 여러분들이 열심히 성경을 읽어도요, 교회란 말이 거의 없습니다. 한 2번 교회란 이름이 나오는데 언제냐면 저 유명한 마태복음 16장에 예수님이 한 번은 제자들을 같이 전도 여행을 하시다가 궁금해서 묻잖아요. 야, 세상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그러더냐? 이렇게 제자들에게 물었더니 제자들이 어떤 이들은 엘리야라고도 하고요, 세례 요한이라고도 하고 에레미야라고 하는 분도 있고 뭐 선지자 중에 한 분이라는 사람도 있고 예수님에 대해서 다양한 의견들을 수렴해서 예수님에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너희들은 날 누구라고 그러냐? 이렇게 되물었어요. 그랬더니 그때 이제 그 예수님의 제일 수제자라고 알려진 베드로가 여러분 잘 아시죠? 뭐라고 그랬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 위대한 신앙의 고백을 합니다. 근데 이 고백을 들으신 예수님이 굉장히 그 반색을 하시면서 기뻐하시면서 그 시몬을 굉장히 칭찬을 하죠. 열쇠를 내가 준다. 땅에서도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고 또 풀면 하늘에서 풀릴 거다. 이런 말씀을 하시면서 굉장히 격양된 그런 반응을 보이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라. 할렐루야. 최초로 예수님의 입에서 교회란 말이 여기 처음 등장합니다. 그러니까 복음서에는 유일하게 이제 앞으로 내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이 신앙의 고백에 기초하는 그런 공동체를 이루게 될 거다. 이 말씀을 비로소 예수님이 하세요. 그래서 예수님 당시에는 이제 교회가 없었습니다. 이제 그러다가 예수님이 이제 세상 떠나신 이후에 제자들이 도처에서 열정을 가지고 복음을 전하면서 이제 예루살렘 교회를 이제 모체로 해서 많은 교회들이 이제 생기기 시작을 합니다. 안디옥 교회부터 시작해서 전 소아시아 전역으로 특별히 그 사도 바울에 의해서 많은
지역에 복음이 전해지면서 교회가 이제 생기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가지고 계신 신약 성서에 그 바울의 서신들을 보면은 그 지명들이 다 당시에 교회가 있었던 장소들 아닙니까? 예를 들면 뭐 고린도라든지 갈라디아라든지 데살로니가라든지 빌립보라든지 에베소라든지 이런 지명들은 다 그 지역에 교회가 있었다. 아시겠어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교회가 드디어 이 역사 속에 이제 공동체로서 지역마다 이렇게 생기게 시작하면서 유럽으로 로마로 가고 그리고는 이제 전 세계로 이렇게 파급이 되어서 130여 년 전에 우리나라에도 이렇게 와서 교회가 동수교회까지 생겼어요. 놀라지도 않아. 이제 교회 역사는 대충 여러분 그런 이제 과정을 거치면서 오늘까지 이렇게 교회가 왔는데 바울은 교회를 비유를 했습니다. 뭐라고 비유를 했냐면 에베소 1장 23절에 보면 한번 여러분 따라하세요.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예, 교회를 아니에요. 교회를 말이죠. 그리스도의 몸이라 그래요. 바디. 그리스도의 몸이라 그래요. 이거는 이제 비유입니다. 여러분, 이 성경은 비유로 많이 우리에게 진리를 선명하게 알리기 위해서 비유를 예수님이 많이 썼던 것처럼 바울도 교회를 어떻게 이해시킬까 그러다가 이렇게 비유를 한 거예요.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다. 그런가 하면 또 골로새서 1장 18절에 가면 또 이런 비유를 또 하세요. 그는 그의 몸인 교회의 머리다. 그랬어요. 그는 누구죠? 예수님은 이제 여러분 사람이 이렇게 있다 그러면 예수님은 뭐라고요? 머리예요. 머리.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가 되시고 그 다음에 또 우리는 누구일까요? 고린도전서 12장 27절에 보면 따라하십시오. 여러분,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니라. 그러니까 우리는 여러분 우리 모두는 이 지체는 우리 모두는 지체란 말은 우리 몸 안에 뭐 손, 발, 다리, 가슴 할 것 없이 다 이런 기능을 가지고 있는 바디, 몸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머리고 우리는 몸이다. 그래서 어떤 유기적인 그런 관계를 가지면서 그 기능을 교회가 해야 할 기능을 다하라. 이제 그런 이제 비유를 바울이 우리에게 이제 가르쳐 주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교회가 이제 예수님이 머리로 삼고 우리는 지체로서 그 역할을 감당할 때 이제 교회가 10분 주어진 사명을 다할 수가 있는데 안타깝게도 머리는 전혀 하자가 있을 수가 없어요. 믿으십니까? 예수님은 완벽하시잖아. 전혀 틀림이 없습니다. 오류라는 게 있을 수 없죠. 그럼에도 우리 지체인 우리는 여러 가지 문제가 많습니다. 지금도 아까도 제가 여러분께 말씀드렸지만 교회가 여러 가지 지금 문제를 만든 거는 우리가 잘못했지 예수님이 잘못한 건 없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머리가 아무리 완벽해도 우리가 우리의 그 기능을 다해주지 않으면 이 바디가 그리스도의 몸이 제 기능을 다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 혹시 여러분 유명한 세계적인 물리학자 중에 그 스티븐 호킹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분은 영국의 이론 물리학자로서 소위 빅뱅 이론을 최초로 소개한 사람입니다. 굉장한 학자죠. 이분은 무신론자긴 하지만은 얼마나 머리가 좋은지 세계적인 그런 천재예요. 근데 이분이요 어떤 사람이냐면 이 목 이하의 모든 육체는 하나도 그 기능을 못해요. 근데 머리만 명석해서 이제 비서들이 이렇게 손으로 이렇게 컴퓨터를 작동을 하는 눈빛을 가지고 하면 그걸 받아 적어서 책을 만들고 이론을 전개하고 하는 그런 아주 특별한 사람입니다. 머리가 아무리 좋아도요, 이게 이 바디가 제 기능을 이 몸이 제대로 따라주지는 못하니까
얼마나 많은 그런 한계를 가지고 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늘 몇 사람의 비서들이 따라다니고 우리나라도 한두 번 왔다 갔죠. 근데 이 사람 나하고 동갑이야. 놀라지도 않아. 여러분 외담이지만은 저하고 동갑내기는 꽤 유명한 사람이 많습니다. 여러분 이 김정일이도 나하고 동갑이에요. 또 이건희 씨도 나하고 동갑이고, 또 얼마 전에 무리를 일으켰던 허재호라는 분 있죠? 그분도 내 동갑이에요. 꽤 유능한 사람이 많은데 저는 이렇게 무명한 사람이지만은, 우리 엠마오 오신 분들은 늘 듣는 이야기입니다만은, 독일에 제가 한 20년 전에 여행을 했는데, 그때 그 베를린에 가면 여러분 빌헬름 카이즈라는 큰 성당이 있습니다. 근데 거기 가면 2차 대전 당시에 미군기에 폭격을 맞아가지고 성당 뜰 앞에 있던 예수님의 동상이 하나 있었는데 그 오른손이 잘렸어요. 예수님의 동상이 오른손이 잘렸어요. 근데 이제 전쟁이 끝난 다음에 이제 교인들이 다 모여가지고 이 동상을 복구하는 문제를 가지고 이제 여러 가지 좋은 의견들을 개진했고, 막 그런 한참 갑론을박을 하다가 어떤 분이 그렇게 제안을 하더랍니다. 그러지 마시고 예수님 손을 다시 원상 회복하는 것도 가능하지만은 그냥 그대로 두고 우리가 예수님의 손이 되면 어떻겠습니까? 그랬대요. 놀라지도 않아요. 근데 그 말씀을 들었던 사람들이 다 숙연해지면서 굉장한 감동을 받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분의 제안을 100% 수용해서 교회가 예수님이 잘려진 손은 그대로 보관하기로 하고 우리가 예수님의 손으로 앞으로 섬기자. 그리고 그게 저는 현장을 가봤습니다. 지금 가면 교회 현관에다가 유리로 이렇게 방탄인지는 모르겠는데 거기다 그 예수님의 동상을 옮겨놓고 그 밑에다가 뭐라고 썼냐면 이렇게 썼어요. 그리스도는 당신의 손 외에는 손이 없습니다. 한번 여러분 따라하세요. 그리스도는 당신의 손 외에는 손이 없습니다. Christ has no hand but yours. 영어로는 예수님의 손 외에는 우리 손 외에는 예수님의 손이 없어요. 우리가 예수님의 손 노릇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여러분 아시겠죠? 우리가 제대로 안 하면 아무리 머리가 완벽하신 그리스도가 계시지만은 몸의 기능을 하기가 어렵다고 말이죠. 그래서 교회의 지체인 우리가 잘못함으로 예수님이 그토록 원하시는 교회 기능이 마비되거나 잘못됨으로 인해서 사람들로부터 외면당하는 그런 아픔은 우리가 당하지 않아야 되지 않겠는가? 믿으십니까? 자, 그러면 이제 교회가 여러분 하는 일이 그럼 뭘까? 오늘 이 칠판 잘 갖다 두셨는데 이제 예수님이 바로 우리 이 땅에 오셔서 몸을 입고 그분이 하신 사역을 오늘 읽은 본문은 우리에게 이렇게 가르쳐 주셨어요. 다 같이 한번 따라하십시다. 여러분 마태복음 4장 23절인데 예수께서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의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느니라. 동일한 내용이 반복돼서 9장 35절에도 그 예수님이 다니신 장소만 다르죠. 내용은 똑같습니다. 모든 도시와 마을을 두루 다니사 하는 말 외에는 내용은 똑같은데 예수님이 이 몸을 입고 여러분 이 땅에 오셔서 당신이 하신 사역을 축약해서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세 가지를 가르쳐 주세요. 첫째는 뭐라고요?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티칭이에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중대한 3대 사역이 있어요. 한 번 더 따라하세요, 여러분. 가르치시며, 그 다음에 천국의 복음을 뭐라고요? 전파하시며, 복음을 전파하시며, 그 다음에 모든 약한 것과 병자들을 어떻게 했다고요? 백성 중에 모든 병과 약한 것을 고치시느니라. 고치시느니라. 자,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당신이 오셔서 몸을 입고 3년 동안 공생의 어간에 하신 당신의 중요한 3대 사역은 이 세 가지로 이렇게 요약할 수 있습니다. 한 번 더 따라 하십시오, 여러분. 가르치시며, 전파하시며, 고치시느니라. teaching, preaching, healing이라 그러죠. 이 세 가지 사역을 집약하면 3년 동안에 예수님이 하신 당신의 사역을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 초기 예루살렘 교회 그 모습을 사도행전은 우리에게 면면히 소개를 해주잖아요. 보면은 이 사역이 잘 성계돼요. 정말 사도들에 의해서 주의 복음의 말씀이 제대로 가르쳐지고 복음이 선포되고 그리고 수많은 힐링이 일어났습니다. 물론 육신의 병을 고치는 그런 초유의 기적 같은 사건도 많았지만은 많은 여러 가지 사회적인 병폐라든지 당시에 여러 가지 그 어려운 그런 사회 문제들을 해결해가는 일에도 교회가 앞장섰죠. 그래서 교회가 지금도 진리라는 것은 무슨 역사가 간다고 해서 이렇게 달라지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 이 시대에 우리 교회가 해야 할 중대한 사역은 한 번 더 따라하세요. 가르치며, 선포하며, 고치는 일이다. 우리 동숙교회가 해야 하실 일은 이 세 가지야. 믿으십니까? 1919년도의 통계를 보니까 그 3.1절 날 때죠. 그때 우리나라에 기독교인 수가 얼마나 되느냐 하면 전국에 22만 정도 됐습니다. 그때 당시 우리나라 인구가 한 2천만 정도 됐는데 한 1.5% 정도 됐대요. 그 기독교인 수가 22만밖에 안 됐습니다. 근데 여러분 제가 이제 대학에 입학을 했을 때가 1960년도인데 4.19 터지고 할 때인데 그때는 상황이 많이 이제 달라졌습니다. 한 40년 정도 지난 후에 우리나라의 교인 수가 그 당시에 제가 그 대학 1학년 때 얼마나 되었냐면 한 60만쯤 됐어요. 20만에서 한 60만으로 늘어났습니다. 교회도 그때 당시 한 5천 개 정도 이렇게 됐어요. 그때 당시에 여러분 우리나라 GNP가 100불도 안 됐습니다. 제가 대학 다닐 때. 그러다가 이제 지금 상황은 다 이미 아시겠지만은 교회 수만 우리나라에 얼마나 되냐 하면 한 6만 개가 돼요. 이 동네는 별로 놀라지도 않으시네. 교회가 6만 개. 그리고 한 800만 정도, 1000만 얘기하는 분도 있지만은 한 800만 정도 보는 게 더 정확한 통계가 아니겠는가. 그런데 여러분 주목하세요. 우리 한국 교회 역사를 보니까 이 초기 교회는 이런 예수님의 사역을 너무 잘 했어요. 교회가 해야 할 일은 예수님이 몸을 입고 오셔서 당신이 하신 일을 계승하라고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비유를 했는데 정말 우리 한국의 초기 교회들은 가르치는 일을 월등하게 했습니다. 모든 공교육기관이 당시에 교회가 선도해서 많은 학교들이 세워졌잖아요. 우선 제가 이름을 다 들리지 않아도 우리나라 사학의 그 가장 전통 있는 학교들이 다 우리 개신교가 주도했어요. 다 아시죠, 여러분? 이화대학을 위시해서 연세대학, 숭실대학 다 이런 대학들이 다 우리 개신교 선교사들에 의해서 세워졌고 그 당시는 하여튼 우리나라 그 민도가 약하고 글자를 몰랐던 문명인들이 많았기 때문에 교회가 주도적으로 야학을 열어서 계몽운동에 앞장서고 여러 가지 그 사역에 굉장한 그 가르치는 기능을 잘 했습니다.
그리고 이 복음을 전하는 일도 뭐 지금처럼 텔레비 냉장고 갖다 놓고 전도 많이 하는 사람 상 주는 그런 장사를 하지 않고 놀라지도 않아. 예. 정말 피 묻은 복음을 전하여 생명 하나를 건지기 위해서는 엄청난 희생을 지불하고 전도자들이 산을 넘고 강을 건너고 굶주림을 당하고 핍박을 받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구원의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엄청난 수고를 했습니다. 믿으십니까? 그 사람들이 무슨 월급을 받거나 뭐 그런 게 아니었잖아요. 전혀 보상을 기대하지 않고 정말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는 그 열정 하나를 가지고 교회 성장이 목적이 아니었습니다. 사람 머리 숫자 채우기 위해서 억지로 사람들 끌어당기는 그런 거 아니었습니다. 정말 한 생명이라도 살려야 되겠다는 그런 열정을 가진 전도자들에 의해서 복음이 전해졌어요. 할렐루야. 그 다음에 여러분, 고치는 일, 이 신유의 역사는 저희가 어릴 적에도 집회 가면 막 안진뱅이 일어나고 소경 눈 뜨는 막 그런 초유의 초자연적인 기적의 역사가 막 일어났습니다. 지금은 그런 거 잘 보기 어려워요. 물론 시대가 달라졌지만은 그뿐만 아니라 여러분, 사회적인 폐습, 악습을 교회가 정말 앞장서서 선도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그래서 생활 개선하는 것부터 시작해서 정직운동을 일으키는 것, 무슨 금주 단연 어제 얘기했지만 술, 담배 이런 것. 왜냐면 하도 그 문제로 인해서 가정들이 엄청나게 어려움을 당하니까 여러분, 저 어릴 적에 연세 많으신 분들 다 아실 겁니다만은 동리마다 이 술, 노름 이런 것 때문에 막 가정이 파괴되고 엄청난 그런 어려움이 있어요. 축첩의 문제 이런 것들 다 교회가 굉장히 역할을 했어요. 그래서 그 조선일보에 조용훈이라는 칼럼니스트가 있는데 이분이 언젠가 그런 글을 썼더라고요. 초기 우리 한국 개신교회는 무슨 기능을 했냐면 오늘날의 종합대학과 같은 기능을 했다. 할렐루야. 그만큼 사회에 기여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오늘 우리 한국교회 성장의 동력이 돼서 정말 동양권에서 지난 100년 1세기 동안에 우리만큼 교회가 이렇게 장족의 발전을 가져온 나라가 없습니다. 할렐루야. 예. 이런 엄청난 성장을 가져왔던 이면에는 우리 선진들이 정말 순수한 복음으로 이 사회에 그런 선한 영향력을 끼쳤어요. 믿으십니까? 자, 그런데 여러분, 이제 오늘 이제 우리의 현실적인 교회를 이렇게 돌아보면 앞서 자꾸 이렇게 반복해서 말씀드리기가 참 쉽지 않은데 참 이제 문제가 많잖아요. 여러 가지 영적 문제도 심각하고 지나친 이런 성장주의로 인해서 따르는 여러 가지 폐습들, 교회가 차별화되지 못한 정말 폭풍처럼 세속의 그런 파도가 막 밀려 들어와서 교회의 어떤 차별성을 지금 보기가 어렵게 됐다는 것, 이거 제가 어제도 말씀드렸는데,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제 개인 생각은 양해하고 들으십시오, 여러분. 가장 사실은 교회를 오늘 이렇게 어렵게 만든 장본인 중에 저를 포함해서 우리 목회자들의 책임이 굉장히 크다고 생각합니다. 사실은 너무 잘못된 신학에 비판 없이 특별히 미국에서 들어온 그런 번영의 신학이라는 거, 그냥 성공, 출세, 축복, 이런 얘기만 하면서 이제 교회가 세상 사람들이 소리 내는 거하고 별 차이가 없잖아요. 잘 먹고 잘 살아라, 오래 살아라. 밖에 사람들이 추구하는 목적이 바로 그거 아닙니까? 근데 교회가 똑같은 소리를 했어요. 특별히 선교를 가장한 성장주의가 굉장한 교회에 피해를 줬습니다.
그리고 소명을 가장한 야망을 채우기 위해서 목사님이 그냥 머리수 채우는 일에만 혈안이 됐잖아요. 여러분 교회 말고 오해하면 안 돼. 예? 예. 그냥 막 포퓰리즘에, 이게 포퓰리즘이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여러분? 교인들만 이롭게 해주기 위해서 그냥 목회자들이 막 싸구려 축복을 팔아먹는 거예요. 그 승리주의에 그냥 완전히 몰입돼 가지고 예수 잘 믿으면 복 받고 오래 산다는 맨날 이런 얘기만 했어. 크리스토프 셀리라는 19세기 독일의 유명한 시인이 있습니다. 그분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지식인은 대중이 듣고 싶어하는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들어야 할 이 얘기를 하는 것이다. 오늘 이 목회자들이 대중이 듣고 싶은 이 얘기만 자꾸 하는 거예요. 그냥 웃기고 그냥 뭐 코미디도 그런 코미디가 없어. 여러분 유명한 우리나라의 부흥 목사님은 보통 방송국의 웬만한 예? 사람 웃기는 걸 뭐라고 그래 코미디 이상이잖아. 이러면 내가 안 될게요, 여러분. 그래서 그냥 이 교회가 어떻게 비춰졌냐면은 철저한 이익 집단으로 이미지를 줬어요. 그래서 교회는 어떻게든 이익을 창출하기 위해서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는. 근데 여러분 이거 잘 들어요. 종교가 이익이 수단이 될 때 반드시 타락합니다. 따라하세요. 교회는 이익 수단이 되면 어떻게 돼요? 반드시 타락합니다. 이 이익 집단이 아니거든요. 이게 독일에서 오신 분들은, 독일에서 공부하신 분들은 아시겠지만은 독일 말에 게셀샤프트란 말이 있고 게마인샤프트라는 사회적인 용어입니다. 근데 교회는 게마인샤프트라고 그래요. 이 공동체를. 이거는 손해보는데 여기는 이익 집단이 아니에요. 그런데 교회 와가지고 막 하여튼 손해 안 보려고 그러고 복 더 봐달라고 그러고, 그러니까 뭐 남 제키고 자꾸 이런 경쟁이 교회 안에도 세상하고 똑같이 재현이 되잖아요. 그런 상업주의가 판을 치는 거예요. 상업주의라는 건 뭐냐면 이익 창출이 목적이거든. 장사하시는 분이 이익을 계산 안 하면 누가 하겠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제 이런 현실을 좀 직시하고 어떻게 하면은 교회가 본래적인 사명을 제대로 수행할 수 있을까? 여기에 우리가 깊은 고민이 필요해요. 믿으십니까? 네. 자, 그러면 이런 이제 교회가 이제 해야 할 중요한 예수님의 사역을 계승할 그런 책임이 있는가 하면, 이제 교회는 그 유명한 화란에 헨리 크레마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제가 다 우리 목사님들은 아시겠지만은 이 유명한 평신도 신학자예요. 이 헨리 크레마라는 사람이 이분이 교회가 하는 사명, 소위 교회 사명이죠. 오늘 우리가 이제 주제인데, 교회가 하는 사명을 이렇게 두 가지로 구분을 합니다. 첫째는 따라서 여러분, 모이는 교회, 이 게더링 처치라고 그래요. 모이는 교회가 있고, 이걸 또 보이는 교회라고도 그럽니다. 가시적 교회라고 그래요. 가시적 교회. 가시적인 교회가 있고, 그 다음에 흩어지는 교회가 있대요. 따라서 여러분, 흩어지는 교회, 이렇게 둘로 나누어요. 이것을 디아스포라라고 그러는데, 교회가 하는 기능은 모이는 기능이 있고 흩어지는 기능이 있는데, 이 모이는 교회가 하는 세 가지 중요한 사명이 있대요. 그게 첫째가 뭐냐면 예배야. 따라하십시오. 예배.
두 번째가 여러분 따라하세요. 교육. 세 번째가 뭐냐 하면 교제. 따라하세요. 교제. 펠로십이에요. 워십, 에듀케이션, 펠로십. 이렇게 이 세 가지가 교회가 모여서 하는 중요한 사역의 내용이다. 이해가 되세요? 그 다음에 흩어지는 교회가 하는 일은 뭐냐? 첫째로 따라하십시오. 여러분, 선교. 두 번째가 따라하십시오. 여러분, 봉사. 이 두 가지 교회가 고유한 교회의 사명을 이렇게 이분이 설명을 합니다. 아주 고전적인 교회 사명을 얘기할 때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는데, 자, 그런데 여러분, 먼저 우리가 모이는 교회의 그 사명 중에 첫째가 예배가, 아무리 강조해도 여러분 예배의 중요성은 오늘 찬양도 우리가 불렀죠. 예배가 얼마나 중요한가. 예배는 우리 신앙의 에센스예요. 본질이에요. 예배는 모든 신앙 행위의 1순위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세요. 예배 행위는 곧 그 개인이나 교회의 어떤 승패를 가름해요. 예배 분위기를 딱 보면 그냥 그 교회가 제대로 된 교회인지 아닌지를 알 수 있습니다. 저는 미안하지만은 꽤 많은 교회를 여기저기 다녀보잖아요. 가보면 그 교회의 예배를 딱 드려보면 대충은 어떤 감이 잡혀요. 그러니까 그 신앙의 상태를 반영하는 하나의 바로메타가 예배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해요. 근데 예배 시간에 와서 은혜 받지 못하면 굉장히 영적으로 병든 거예요. 근데 여러분, 예배가 막 기다려져. 예배 시간에 막 감동이 돼서 막 눈물이 나요. 예배가 끝나도 자리를 뜨고 싶은 마음이 없어요. 여러분, 그런 경험 해보셨죠? 네. 역사를 보니까 교회가 언제 부흥했냐 하면 예배가 살아있을 때는 교회가 막 부흥됐습니다. 근데 예배의 감동을 상실해버리면 그때부터 교회는 무너지기 시작을 했더라고요. 여러분, 미국이 한참 열정적으로 교회가 성장할 때가 언제인지 아십니까? 정말 그때 당시 이 역사를 보니까 막 성도들이 교회 주일 하루를 위해서 사는 것처럼 기다렸어요. 예배 시간을 기다렸어요. 네? 왜 예배가 이토록 중요하냐? 우리가 믿는 하나님과의 만남의 공간이잖아요. 만남의 시간이잖아요. 지금 우리는, 제가 늘 말씀드립니다. 예배를 드릴 때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여기 하나님이 안 계신다고 하면 착각이에요. 믿으세요, 여러분? 여기 하나님이 계신다 하는 어떤 의존의식을 우리가 가져야 돼요. 의존의식이란 말은, 여러분, 의존이 뭐예요? 의존이 임금이 계신 곳을 의존이라 그래요. 예? 여기 지금 보이지 않지만은 우리와 함께 우리 하나님이 여기 계신다 하는 그런 전제를 하게 되면 우리의 어떤 애티튜드, 우리의 준비 상황은 어떻게 할 것 같아요? 바쁘겠지만은 혹시 우리 박근혜 대통령이 우리 동수교회에 온다 그러자. 놀라지도 않아요, 여러분. 그럼 맨날 며칠 약속된 그날을 여러분 기다리면서 대통령 한번 보려고 아마 제일 좋은 옷 꺼내 입고 그날은 다 이쁘게 화장하고 우리 대통령 수고한다고 선물 다 준비해서 그래 올 것 같아요? 안 올 것 같아요? 왜 말이 없어?
근데 세속적인 말로 박근혜 대통령은 우리가 믿는 하나님에게 비하면 잽도 안 되는 거예요. 이 얘기하지 말아요. 혹시 또 잽. 그런 의미하신 분을 우리가 여기 모시고 지금 예배를 드린다. 그렇게 생각할 때 우리의 어떤 태도는 어떻게 될까? 굉장히 중요한 얘기예요. 저는 어릴 적에 우리 할머니가 이제 교회를 처음 나가시기 시작하면서 우리 가문이 예수님을 알게 됐는데 참 뭐라고 할까요? 우리 할머님의 예수님 사랑하는 마음은 탁월했습니다. 제 어릴 적의 눈으로 우리 할머니가 섬기는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한 분인가. 그분은 주일을 정말 하루를 위해서 사는 것처럼 철저하게 주의 날에 절대로 입던 옷을 입고 안 가세요. 꼭 빨래해서 새 옷을 다려서 입고 가시고, 고무신, 옛날에 여러분 하얀 고무신 아시나? 신고 가시면 꼭 그걸 비누로 깨끗하게 닦아서 하얀 고무신 신고, 헌금도 여러분 이렇게 구겨진 그런 헌금 아니에요. 헌금을 아버지가 드리면 우리 할머니는 그걸 혹시 잊어진 부분이 보일 때면 인두라고 아십니까 여러분? 인두? 거기다 다려가지고 그거 하나님께, 옛날에는 잠자리채 같이 이렇게 했잖아요. 옛날 분들은 아시지만 요 젊은 세대는 잘 몰라. 두 손으로 이렇게 안식일이라고 그래서 주일날을 얼마나 철저하게 지켰느냐. 저희 집이 꽤 당시에 좀 괜찮은 집이었어요. 놀라지도 않아? 머슴이 둘이나 되고 그랬어요. 절대로 주일날은 아무리 바쁜 농번기라도 일 못 시켰습니다. 할머니가 큰일 나요. 그러면서 이제 할머니의 호령을 따라서 저는 이제 교회를 나가게 되는 한 5리쯤 됩니다. 교회가. 그런데도 제 기억으로는 어릴 적에 주일학교 때 교회 주일날을 빠진 기억이 없어요. 그래서 70평생을 제가 살면서 저는 주일을 지금까지 한 번도 빠진 기억이 없어요. 이런 얘기를 하면 다른 동네 가면 박수 치는데 여기는 그만큼 예배는 하나님을 만난다는 그런 기다림, 그분을 만남으로 인해서 주어지는 그 기쁨, 이런 것 때문에 놓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 감격이 오늘 우리 한국 교회 예배 현실에서 찾아보기가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비근한 예로 지난 주일 얘기를 좀 할게요. 이제 제가 우리 소속된 교회를 갔습니다. 저는 제가 앉는 자리가 있기 때문에 앉았어요. 주로 이제 이 소속 목사니까 앞에 앉기가 그래서 전 좀 뒷자리에 이렇게 앉거든요. 그냥 앉아서 예배를 드리는데 바로 내 앞에 교회 낯익은 권사님이 앉아서 예배를 드리는데, 여러분 예배자의 행위를 보면 그분이 진심으로 인격적으로 하나님과 지금 대면하고 있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근데 이분은 찬송도 안 부르시고 찬송 성경은 갖다 두었는데 성경을 읽자 그래도 펴는 것 같지도 않고, 이 설교 시간에 뭘 하시나 하고 봤더니 여러분 핸드폰 꺼내 가지고 나는 목사님 하신 설교를 기록하는 줄 알았어요. 근데 문자를 보내더라고. 아마 여러분 중에도 몇 분 그런 분이 있는 것 같아요. 난 참
얼마나 속이 상한지요. 하나님이 이거 보시면 얼마나 마음 아파하실까. 정말 속이 상하더라고요. 제가 어느 제 친구 은퇴 잔화 예배인가 초청을 받고 가서 예배에 참여를 했는데 내 옆에 감독이 되겠다고 나선 후배 목사가 하나 앉았는데 이 친구도 예배 시간에 뭐 셀러폰, 이 핸드폰을 꺼내가지고 계속 그거 보더라고. 그래서 내가 다 그냥 막 분노가 생기는 거예요. 세상에 속된 말로 이놈의 자식 발로 한 대 걷어 찼으면 좋겠는데, 그 감독 되겠다고 나섰는데 또 그럴 수도 없고. 감독이 여러분 문제가 아니야.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모르는 거야 이게. 응? 이렇게 예배가 형식화되어 버리고 그냥 교회 장로고 권사고 집사고 목사기 때문에 안 갈 수가 없으니까 그래서 교회에 앉아 있는, 참 너무 막 속이 상할 때가 있어요. 하나님에 대한 모독입니다, 여러분. 예배 정성을 다해서 드리세요. 제가 미국에 있을 때인데 우리 교회 산부인과 의사 한 분이 계셨는데요. 의사가 몇 분 계셨지만은 이분은 예배는 참여를 안 하고 임원회는 꼭 참여를 해요. 이야, 나 참 교회 비즈니스 하러 오는 거예요. 상당히 한국 교회 그런 사람 많습니다. 교회 예배는 별로 여버리고 내가 이 교회 주도권을 행사하고 가서 발언하고 그래서 교회에서 내가 주목받고 행세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제가 아주 잘 아는 장로님 한 분 계세요. 뭐 이런 데도 아실만 한 분인데 최길수 장로님이라고, 지금 남산교회 은퇴하신 원로 장로님이신데 이 어른은 서울대학에서 평생 가르치시다가 정신과 뇌 전문가예요. 우리나라에서 그분만큼 뇌 수술을 많이 한 의사가 없습니다. 7,000번을 했다니까. 그 유경수 여사 그 쓰러질 때도 이분이 가서 수술을 하고 그랬던 분이에요. 결국 세상은 떠났지만은. 근데 이분이 한 번은 제가 존경하는 선배 목사님 추도식 때 만나가지고 30분 동안 자기 간증을 하시더라고. 이런 얘기야. 목사님, 내가 이 세상 떠난 고인을 만나서 예배가 얼마나 행복한가를 경험했습니다. 저는 주일을 기다리지 않고 맞은 날이 없었습니다. 너무 반듯해요. 그래서 이제 이분이 그렇게 유명한 의사, 세계 그 분야에서는 최고의 권위자예요. 우리나라를 대표할 만한 권위자인데 최길수 장로님, 최길수 박사예요. 이분이 그러더라고요. 예수님을 내가 정말 예배를 통해서 경험한 다음에, 원래는 무신론자였고 그 부인이 이북에서 신앙생활을 했던 분인데 부인 때문에 유학을 하면서 자동차에 부인 교회 실다 주면서 교회 건성으로 다니다가 어떻게 한국에 와가지고 그 목사님을 만난 다음에 자기가 그렇게 달라졌다 그러면서 정말 주일날 그 주옥 같은 설교를 들으면 그냥 세상에 아무 부러운 게 없더래요. 할렐루야. 그렇게 행복할 수가 없더라는 거지. 그러니까 뭐 그 감동. 그래서 그분의 영향으로 서울대 그 오피스에 그 자기가 있는 사무실을 후배 그 의사들 뭐 선배님들까지 그런데요. 최길수 당신이 믿는 예수님이면 나도 믿겠다고. 그래서 그 선배님도 교회 나오고 그런 파장을 일으키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정말 예배가 얼마나 중요한가를
다시 한번 제가 강조하고 싶습니다. 이 세상에서 제일 가치 있는 일이 뭘까? 여러분, 이 영어의 worship이라는 이 말은 어디서 유래된 거냐면 worth라는 말에서 왔어요. W-O-R-T-H, worth라고. 그 무슨 뜻입니까, 여러분? 가장 가치 있다는 말이에요. 이 세상에 인간이 할 수 있는 최고의 가치 있는 일은 하나님 만나는 거지. 믿으십니까? 여러분,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만나세요. 그래서 하나님과의 좋은 관계를 유지하는 한 우리는 절대로 불행하지 않습니다. 그건 돈이 주는 거하고 차원이 달라요. 그래서 우리가 이 예배가 그만큼 중요하다. 믿으십니까?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 시간 너무 많이 가니까, 교육. 여러분, 교회가 모여서 또 하는 일이 있다면 그것은 가르치는 일인데, 오늘 마태복음 9장 35절에 따라서 예수께서 모든 성과 마을을 두루 다니시면서 유대 사람의 여러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교회가 하는 일은 예수님이 이 땅에서 하셨던 일을 대신해 주는 대행기관이거든요.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으로 하는 일이 뭐냐? 모여서 우리는 가르치는 일을 해요. 근데 우리가 무슨 교회가 가르친다고 해서 뭐 꽃꽂이 하는 방법을 가르치거나 세상의 뭐 지식을 가르치거나 기술을 가르치거나 이거 아니죠. 세상의 교육은 지식을 가르치지만은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가르치죠. 믿으시면 아멘 해요. 그래서 뭐 잘 아시는 디모데후서 3장 15절에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뭐죠?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라. 다 우리 잘 아는 말씀인데, 그래서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책.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의 어떤 영감, 하나님의 영감, 인스피레이션, 영감. 하나님이 여러분 한 인간을 통해서 감동을 주어서 하나님의 마음을 문자로 기록하여 남긴 책이 성경이죠. 1500년 어간에 많은 저자들을 동원해서 오늘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66권의 성경이 집대성됐는데, 바로 그 성경이 다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책이라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그래서 교회의 교과서는 다른 게 아니라 성경입니다. 믿으시죠? 그래서 세상 교육은 지식 위주의 교육을 하지만은 우리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가르쳐서 인간이 살아갈 때 총체적인 진정한 그런 행복이 뭔가, 인간이 추구해야 될 진정한 진리가 뭔가, 그리고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바른 삶을 살 수 있는가, 여러 가지 그런 삶을 살아가는데 우리가 놓치면 안 되는 중요한 지혜의 집대성이 된 책이 성경이라고 믿으시면 아멘 하세요. 그래서 성경을 통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변화를 경험. 여러분, 이장호라고 유명한 우리나라의 영화 감독 아세요? 예, 얼마 전에 그분이 그런 그 인터뷰를 한 걸 내가 우연히 인터넷을 통해서 이제 읽게 됐는데, 별들의 고향이라고 아세요? 그분 작품이 1980년대에 뭐 한 40만이 그 영화를 봤다니까 뭐 굉장한 거죠, 그 시절에. 그래서 유명세를 타고 뭐 굉장히 뭐 잘 나가던 때가 있었는데, 뭐 어떻게 하다 보니까 또 이렇게 부침이 많았나 봐요. 여러 가지 그런 이제 실패도 경험하고 그러다가 지금은 이분이 참 굉장히 엄청나게 달라진 삶을 살더라고요. 교회 장로님이세요. 뭐 놀라지도 않아요, 여러분. 이장호 씨가 이제 교회 장로님이세요. 그 이번에 아주 좋은 영화 한 편을 만들었는데 선교 영화입니다. 근데 이제 곧 보급이 이달이 되는데 이름은 내가 잊어버렸네. 꼭 여러분 보시면 좋겠어요. 이분이
자기가 그렇게 삶을 변신하게 된 가장 중요한 동기가 있었대요. 한 번은 시리에 차서 술에 막 고주망태가 돼서 비틀거리고 있는데 최인호라는 작가가 찾아왔어. 최인호가 여러분 누군지 알죠? 지난해 이 침샘 암을 앓다가 세상을 떠난 분인데, 그분이 오더니 그러더래. 성경을 자기에게 선물을 주더래. 너 이거 읽고 좀 사람 좀 되라 그러더래. 놀라지도 않아, 여러분. 근데 자기가 그 성경을 받아 읽고 그러더라고. 엄청나게 울었대요. 어쨌든 사람을 변화시킬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성경에는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여러분, 이런 말이 있어요. 이 교육 지수가 높아지면 사람들이 정직해질까? 천만에요. 아닙니다. 공부 많이 하신 분들이요, 머리를 잘못 쓰면 나라를 망하게 해요. 여러분, 이완용이라는 사람이 당대 우리나라에서는 최고 지식인이었습니다. 근데 나라를 몽땅 팔아먹었잖아. 그렇죠? 근데 머리가 둔한 사람이 뭐 나쁜 짓을 해봐야 기껏 좀도둑밖에 못해. 그렇잖아. 근데 공부 많이 한 사람이 지금 나라 다 망치는 이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래서 이런 말이 있습니다. 지식의 지수가 높아지면 범죄의 지수가 더 높아진대요. 놀라지도 않아, 여러분. 그러니까 세상 지식은, 지식을 습득했다고 사람이 선하게 되는 거 아닙니다. 착하게 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오스카 와일드라는 작가도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하나님이 없는 교육은 현명한 악마를 만들어낸다. 그러니까 여러분 자녀들을 공부시키는 일도 중요하지만은 정말 성경을 가르치세요. 하나님이 없는 지식, 결국은 실패의 첩경이에요. 세상적으로는 성공할지 모르지만은 성경만이 whole person이에요. 전인적인 인간이 되도록 하십니다. 믿으시면 아멘 해요. 네. 저는 요새 성경 보는 재미가 있습니다. 평생 성경을 가지고 뭐 살았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 여전히 지금도 성경을 읽으면, 오늘도 사무엘하를 제가 다 오늘 읽고 왔는데 아침에, 그 성경을 읽으면 옛날에 못 보던 게 또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또 감동이에요. 또 기쁨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 노트를 옆에다 놓고 제가 그런 은혜로운 성경은 이렇게 제 친필로 씁니다. 써가지고 이걸 종일 묵상하고, 뭐 여행을 하거나 그럴 때는 예배가 없는 건 아니지만은 할 수 있으면 매일 성경을 읽으려고 그래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소홀히 하면 우리 믿음 지탱하기 어렵습니다. 믿으세요? 드릴 말씀이 너무 많은데 다 여러분 드리기 어렵고, 어쨌든 금년 가기 전에 성경 좀 제대로 한번 읽으시면 좋겠네. 예? 그냥 경장을 읽지 말고 정말 깊이 하나님의 말씀에 좀 이렇게 심취해요. 그러면 그 말씀이 주옥같이 내 눈에 막 들어오고요. 어떨 때는 그 한마디 말씀이 밥을 안 먹어도 행복할 만큼 우리를 기쁘게 해주는 때가 있어. 그래서 그 금년에 이제 지금 아직 4월이잖아요. 해가 가기 전에 내가 한번 성경은 꼭 제대로 좀 읽어봐야 되겠다, 그런 선한 결심을 하시고 저희가 성경 읽으시면 좋겠어요. 그 다음에 교제, 모여서 하는 교회가 하는 일은 초대교인들이 모여가지고 밥도 먹고 막 그래서
교제를 했다는 사도행전을 보면 계속 그런 얘기 많이 나오잖아요. 여러분, 교회는 모여서 이렇게 서로 상부상조하고 서로 만나고 서로 친교하고, 할렐루야. 예. 근데 이제 한 가지만 제가 말씀드릴게. 모여가지고 우리 성도들이 키가 크고 작고 뚱뚱하고 또 그렇지 않은 분, 또 뭐 좀 재산이 있는 분 없는 분, 다양한 사람들이 다 모였잖아. 얼굴이 다 다르고 연세도 다, 나이도 다 다르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는 따라하십니다. 형제요, 자매다. 그런 패밀리 의식이 필요해요. 믿습니까? 여기는 절대로 좀 가졌다고 뭐 이렇게 자기를 드러내거나 좀 그렇지 않다고 해서 주눅들거나 그럴 필요가 없어. 교회 안에 들어오면 다 우리는 형제입니다. 우리는 다 자녀예요. 그런 생각을 갖고 사람들이요, 차이는 있어요. 근데 차별을 하면 안 됩니다. 뭐라고요? 사람은 차이는 있어. 키 크고 작고 차이는 있잖아. 차이는 있어도 절대로 차별하면 안 돼. 믿으시면 아멘 해요. 그리고 하나님도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않는다고. 뭐 옷 좀 잘 입고 뭐 그럴듯하게 생긴 사람은 우대받고, 좀 누추하고 좀 가난하게 생긴 사람은 홀대받고. 이건 교회가 아니에요. 이거는. 아시겠어요? 그래서 조지 버나드 쇼라는 사람이 얘기입니다. 이분이 그런 얘기를 했어요. 이웃에 대한 가장 악한 죄는 그를 미워하는 것이 아니라 그와 나를 차별하는 거다. 뭐라고요? 너는 내 상대가 될 수 없어 하고 소외시키는 거 있지요. 특별히 좀 가진 분들, 좀 아는 분들은 무식한 사람들 대할 때, 또 가난한 사람을 대할 때, 우리 한국 분들이 좀 심해요. 그런 부분에. 조금 좀 배웠거나 가졌다는 사람은 그 가난한 나라에서 온 사람들이 얼마나 우리나라에서 차별받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그런 거 보면 얼마 전에 제가 어떤 갤럽 조사 발표를 봤는데 148개국 중에서 35만 명을 대상으로 앙케이트를 냈습니다. 이민 가고 싶은 나라 순위를 정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나라가 몇 등 된 것 같아요? 몇 등이나 될 것 같아? 예? 50등이에요. 50등. 놀라지도 않아. 근데 경제 순위는 지금 15위권에 들어가죠. 아니, 이게 왜냐면 우리는 이게 좀 큰 나라, 선진국 사람들이 우리나라에 활개쳐요. 특별히 미국 사람들은 전혀 주눅 들지 않습니다. 근데 방글라데시나 저 가난한 필리핀이나 이런 데서 오신 분들은 우리가 교회는 누구나 다 와서 형제야. 다 자매고, 그 옆에 있는 분 손 좀 잡고 당신 나는 사랑해. 한번 해봐요. 지금 해보자고. 이게 무너지면 교회 공동체가 이게 격업화되는 건 굉장히 위험한 거예요. 그러니까 특별한 자리를 마련해서 정말 우리가 특별히 우대해야 할 분은 어떤 분이냐? 약한 사람들이 우대를 받고, 예? 교회는 뭐 여러분 목사, 장로, 권사, 집사, 이 성도 계급이 아니야. 놀라지도 않아 지금. 이거 절대 계급이 아니에요. 이거는 일의 양을 더 많이 맡겨준 거지. 섬김의 영역이 더 확장된 거지. 이게 뭐 무슨 높은 자리고 낮은 자리로 그렇게 구역을 지으면 안 돼요. 아시겠어요? 여기 교회 안에는 이런 어떤 차별을 보면 안 됩니다. 차이는 있을 수 있어요. 그런 교제가 우리 교회 안에서 원만하게 이루어질 때 건강한 교회가 되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설교 끝 할까? 흩어지는 교회도 해야 되잖아. 잠깐 얘기하지. 흩어지는 교회 첫째 선교하는 거예요.
교회는 선교함으로 존재합니다. 믿으시면 아멘 해요. 이 중요성은 또 더 말해야 못하겠어요. 여러분, 우리는 증인으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왜 택하셨을까? 주님이 이 땅에 마지막 남긴 유언이 저 마태복음 28장 18절 이하에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네게 분반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할 거라 그랬죠. 유언이면서 지상명령, 지상명령이란 말은 지고지선의 명령이에요.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라. 그런데 복음서에 사복음서 마지막 종장에 가보면 전부 증인이 되라는 얘기로 끝마치십니다. 마태복음뿐만 아니라 마가복음에도 보면 너희는 온천에 다니며 만인에게 복음을 전하라. 누가복음 24장에도 마지막 보면 너희는 내 증인이라. 요한복음도 가보면 마지막에 내 양을 먹이라. 그토록 하나님이 우리에게 증인으로서 우리를 부르셨다는 이 거룩한 책임을 우리가 느낀다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까? 한 생명을 천하보다 더 아끼셨던 우리 주님의 그 열망을 가지고 우리도 이웃에게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근데 그 복음을 전할 때 예수 믿으세요 그래야 안 되지. 요새는 옛날에 우리가 그랬지만 지금은 이제 저는 늘 그렇게 강조해요. 생활 전도보다 더 좋은 게 없어. 우리가 사는 모습을 보고 야 저분처럼 좀 살아야 되겠다는 감동을 줘야 돼요. 그래서 예수 믿으세요 하고 전도하잖아요. 당신 예수 믿으세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 하면은 당신도 나처럼 사세요 그 말이에요. 놀라지도 않아. 근데 그분이 나처럼 살아도 괜찮을까? 책임이 무겁지. 교회는 다닌다고 그러는데 맨날 부부싸움하고 맨날 애는 그냥 두드러 패고 그러면서 전도하면 무슨 소용이 있냐 이 말이야. 그래서 제가 여기 설린교회라고 십정동에 옛날에 한번 30여 년 전에 교회 섬길 때인데 정말 나 이제 평생 잊지 못할 만큼 감동적인 한 경험을 했어요. 그때 우리 교회 이순춘 속장님이 계셨는데 이분은 별로 공부를 많이 하신 분이 아닌데 얼마나 기도 생활을 많이 하는지 제가 목사지만은 뭐 전혀 따를 수 없을 만큼 참 하나님을 너무나 사랑했던 분이세요. 기도도 너무너무 잘하고. 근데 하루는 자기 바로 옆집에 그 일용직으로 버스 기사 버스 운전을 하는 기사분이 살았는데 겨울날 운행을 하다가 눈밭에 미끄러져 가지고 사람을 치어서 죽였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잠깐 감옥에 가 있었는데 한 서너 달 뭐 수입이 없으니까 그 집 식구들이 뭐 일을 하루 벌어서 하루 먹던 사람인데 연탄도 하나 제대로 못 사고 밥도 제대로 못 먹고 그렇게 있으니까 아이 셋을 데리고 우리 속장님이 그걸 아시고는 막 매일 가서 연탄 대고 막 쌀 갖다 주고 반찬 갖다 김치 대주고 석 달을 그렇게 했어요. 그랬더니 하루는 그 나중에 그 한씨인데 아주머니가 오시더니 그러더래요. 준범이 엄마 당신이 나가는 교회 나도 가봐도 되느냐고. 그래서 그냥 그분 모시고 교회로 왔어요. 그 우리 교회 등록을 했어. 근데 재미있는 거는 전도자가 누구냐에 따라서 전도받은 사람의 신앙의 질이 결정이 됩니다. 근데 우리 속장님이 새벽 기도하지, 그리고 11조 하지, 그리고는 기도 생활하지. 또 여러분 주일날 되면요 우리 이순준 속장님은 그냥 교회 안 오고 꼭 토요일날 미장원 가서 훅가시해요. 훅가시 정성을 다하는 거죠. 근데 이분도 꼭 그대로 하는 거야. 근데 몇 년이 지났습니다. 제가 서울로 갔습니다. 진간교회를 갔는데 한 번은 물론 그 남편도 이제 다 나왔죠. 다 교회 나오고 아이들도 다 교회. 한 번은 저희 교회에 그때 새 버스를 샀습니다. 어떻게 소문을 듣고 왔는지 와가지고
목사님 새 버스 샀다는데 제가 운전하고요. 우리 집사람 교회에 일할 수 있도록 기회를 좀 주세요 그러더라고. 마침 교회 사정이 필요했거든. 그래서 우리 교회 오라고 그랬죠. 그래서 제 미국 갈 때까지 저를 도왔어요. 그런데 놀라운 거는 그 아이들이 자라서 감리교 신학대학을 했어. 놀라지도 않아. 여러분, 한 사람의 선행이 이렇게 총체적인 한 가정을 변화시켰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뭐 예수 믿으세요 피켓 들고 막 소리친다고 그게 되는 게 아니라 우리의 삶을 반듯하게 정말 예수의 마음 가지고 이웃을 섬기니까 그게 파장이 돼서 한 가정을 구원시키고 그 후손들이 복음의 증인으로서 이렇게 반듯하게 살아가는 그런 모습을 보면 얼마나 큰 도전이 되는지 몰라요. 그래서 여러분 정말 증인의 삶을 사세요. 나보고 실망하지 않을 만큼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줄 수 있는 그런 삶을 여러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봉사 나가서 봉사는 쉽게 말해 따라서 이래요. 봉사는 손해보는 거다. 뭐라고요? 시간적으로 물질적으로 여러분 봉사는 손해보는 거예요. 누구를 위해서? 다른 사람을 위해서. 할렐루야. 예? 기독교인이 뭡니까? 보네프라는 신학자가 그랬어요. 기독교인을 한마디로 정의하면 다른 사람을 위해서 존재하는 자들이다. Man for others. 우리가 누구예요? 우리는 나만을 위해서 살려고 우리 여기 앉아 있는 거 아니죠. 다른 사람의 이익을 위해서 나는 하나님께 부름받았다. 여러분 그 마음 가지고 살아야지. 믿습니까? 그래서 여러분의 시간을 나만을 위해서 쓰지 말고 다른 사람을 위해서 좀 시간도 내고 또 물질도 그렇고 또 여러분 가지고 있는 재능도 그렇고 이제 한 2, 3분만 쓰고 그냥 끝낼게요. 예. 차인표라고 아시죠? 나 이분 얘기를 듣고 얼마나 감동이 됐는지 지난해 세종문화상을 받았는데 이분이요 전 세계 가난한 나라의 아이들을 한 4, 50명을 키우고 있어요. 근데 보세요 여러분 2006년부터 지금까지 이분이 그런 고백을 하더라고요. 자기는 한 번도 유흥업소에 가보지 않았다. 여러분 이 탤런트가 사실은 그런 유혹에서부터 반듯하게 자기를 지키는 게 쉽지 않잖아요. 근데 한 번도 유흥업소에 가지 않았대요. 왜냐? 그 돈이면 쓰레기 더미 안에 있는 아이들을 도와줄 수 있는데 내가 왜 그 아까운 돈을 술집에 갖다 주느냐. 그러면서 이랬더라고요. 아이 하나를 살리면 그 아이가 변해서 사회를 살립니다. 내가 번 돈이 이렇게 소중한 일에 쓰인다는 걸 목격했기 때문에 나는 큰 돈을 함부로 쓸 수가 없습니다. 이게 지금 탤런트가 하는 얘기야, 목사가 하는 얘기야. 놀라지도 않아요. 그냥 굉장히 존경스럽더라고요. 그리고 여러분 아마 꽤 많이 알려진 우리나라 가수 중에 김장훈이라는 사람 아세요? 이분은 110억 원을 도네이션해서 다른 사람을 위해서 나눠줬어요. 110억 원 구경이나 해봤어요? 그 엄청난 돈을 자기는 전셋집에 살면서 다른 사람을 위해서 나눠줬다. 이거 나도 못하는, 나는 110억 생길 팔자는 아니지만은 일단 정말 목사보다 훨씬 훌륭해요. 뭐 독도를 우리 땅이라고 막 뉴욕 가가지고 막 광고하고 그러잖아. 자, 이런 숨어있는 정말 신실한 우리 기독교인, 김장훈 씨 어머니가 아시다시피 목사님이에요. 자, 우리가 이런 모습을 보면서 교회가 이 땅에서 해야 할 일이 뭔가? 이제는 좀 아픈 사람도 살피고 가난한 사람도 돌봐주고 외로운 사람도 찾아가고 믿으십니까 여러분?
이런 일로 인해서 교회의 본래적인 사명을 우리가 회복만 하면 세상 사람들이 막 교회를 왜 따돌리겠어요? 교회를 왜 욕하겠어요? 나는 충분히 우리 동숙교회 정도는 이런 반듯한 교회의 면모를 충분히 감당할 수 있는 교회라고 믿습니다. 자, 여러분이 교회야. 교회는 우리가 교회입니다. 이 건물이 교회가 아니에요. 우리가 교회야. We are the church란 말 있잖아요. 우리가 교회야. 아시겠어요? 근데 우리가 나아가서 흩어져서 이제 정말 진정한 선교의 사명을 다하고 봉사하고 그러면 교회 위상이 세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모이는 교회는 후방의 교회야. 흩어지는 교회는 전방의 교회야. 아시겠어요? 이렇게 모여서 우리가 교육받고 은혜받고 훈련받아서 세상에 나아가서 이제 복음 전하고 봉사하고, 그래서 우리가 정말 아름다운 그런 교회를 갖고 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설교 끝. 네.